예수님은 용서의 달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수군거림을 다 몸에 받으시고 다 감수하시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죄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죄인보다 더 못한 짐승으로 취급받던 이방인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물으시는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용서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을 지고 있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 빚은 무려 1만 달란트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에 일꾼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될까? 여러분 확실하진 않지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약 6만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종은 임금에게 6만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전혀 갚을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임금에게 엎드려서 뭐라고 청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이것을 갚겠다라고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종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위대한 파격적인 선언을 해주십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임금님은 그 종의 6만억 원의 돈을 한 푼도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인 은혜 아닙니까? 이 종은 임금의 그 긍휼 앞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종은 전처럼 엄청난 양의 빚이 쌓이지 않도록 검소하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데도 갚겠다라고 신실하게 말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인생을 청산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종은 반드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종이 일어난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가 즉각적으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이 종은 임금의 목전을 떠나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자기도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에게 빚을 내어주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정말로 신실하지 못한 종임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빚이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돈은 임금에게 지고 있는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렴치한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보다 60만 분의 1 정도밖에 빚이 지지 않고 있는 그 작은 빚을 지고 있는 동료를 찾아가서 목을 잡고 갚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점잖게 말하니까 이런 모습이지요. 원래 목을 잡으라라는 이 원래의 말은 실감나게 오늘날로 말하면 모가지를 비틀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친구의 목을 비틀어서 지금 빚을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는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반드시 그 빚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종은 이런 자의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무자비한 사람이, 지금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들겠습니까? 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임금도 지금 격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빚을 다 창감해 주었더니 불쌍한 동료를 불쌍하게 여기지 못하는 너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옥졸에게 그 종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임금과 똑같이 격분할 것이고 아마 똑같이 그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좀 진정시키고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임금님의 두 눈을 우리는 마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어떠냐? 너 또한 저 종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너는 어떠냐? 너도 저 종과 비교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임금의 눈길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곧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떠냐? 너 또한 저 종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 위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우리의 살인, 우리의 간음, 우리의 도적질, 우리의 거짓, 우리의 시기, 우리의 분냄, 우리의 악함,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저 위에 지금 계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는 갑자기 암흑이 덮치는 하늘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빚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빚지고 있는 그 모든 빚들을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채는 여러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는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아니, 1만 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가 잘 믿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도덕적 결단과 의지만을 가지고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평생 동안 충성하고 봉사해서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자신의 모든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 속에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께 용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쉽게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그곳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샘솟듯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공연하게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대담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그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때때로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언제나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손해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은 약자들이 하는 것이다. 용서를 하지 않고 복수하는 것이 언제나 강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강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려고 합니까?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욕해버리고요, 같이 주먹을 휘두르고요, 같이 침을 뱉습니다. 왜? 그것이 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손해보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서로 상대방 둘 다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너희가 정말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손해를 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손해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 속에서 힘이 센 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용서의 강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부여잡고 그 십자가 속에 들려있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가 진정한 참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완도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나온 좋은 글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가 되고 사랑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되는가를 저에게 너무나도 감명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주길 원합니다. 소록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어느 날 70살 넘는 노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이 말하는 이 노인의 요청에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노인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와 환자들과 같이 살 수 있다고요?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저 해본 소리는 아닌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께서는 왜 그러냐고 그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11살 때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의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가족과 마을에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라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는 길을 떠나서 어느 날 늦가을에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별로 좋지 않아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로 오는 여정은 너무나도 멀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두 부자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에 나는 문득 잠이 골아떨어져 있는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바위를 들었지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를 내 아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고 만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또다시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마 또다시 그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아이를 깨워서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입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진 사람, 손가락이나 코가 달아난 문둥한 자들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 만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맙게도 내 아들은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몹쓸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린 나루터를 돌아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질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내게는 가슴의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높이였기 때문에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면서 악을 써대는 것입니다. 문둥이가 된 나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왜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는 죽으면 안 됩니다.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사셔야 된다고 떠밀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와락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그 후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와서 서로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나오고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도 낳았습니다. 얼마 전에 큰 아들이 시골 땅을 팔아서 함께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되고 이불을 펴주면 들어넣어 누워서 자면 됐기 때문에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도 저는 눈치가 보입니다. 그날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 아이가 입을 엽니다. 큰 아들만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에 그는 말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다른 아이들 집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고 있던 시골집에 왔는데 문득 40년 전에 헤어졌던 그 문둥병의 아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11살의 문둥이가 되어서 소록도라는 섬에 내어버린 아들,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으나 끝까지 그를 죽이지 못하고 뭉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서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하게 했지만 모든 것들 하나 주지 않고 다 내버리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그 아들, 다시 또 먼 길을 떠나서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쉼이 넘는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서 나보다 더 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가 이제서야 응답이 되었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이렇게 기다렸느냐?
자식이 문둥이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버린 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이 원망스럽고 저수스러운 이 아비를 왜 너는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 후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비참한 운명까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이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서 여기 음성 나완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다른 자녀들에게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선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 할까요? 나는 그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애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이곳에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을 함께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은 그 사람들을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용서는 진실로 너그러운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와 사랑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내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 있는 용서의 참된 의미를 내 마음 속에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의 사람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원한다면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큰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형제들을 감옥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복수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섰습니다. 22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고,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애국 관료에게 팔렸는데 그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이었습니까? 그 시간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 아마 그는 형제들을 그 자리에 남겨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모두 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형제들을 용서하시는가,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목숨이 위태한 지경까지 당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는가? 그들 또한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나니 요셉은 더 이상 형제들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형제들에게 나무랄 수 없습니다. 형제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복수의 상황을 용서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 속에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거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경험하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덩이에 던지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벌이셨는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이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재의 나를 용서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있는 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감사거리입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중심으로 용서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 동안 우리는 대림절초를 하나하나 켜게 됩니다. 오늘 하나, 그리고 다음 주에는 2개를 켜게 됩니다. 이 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가 하나씩 켜질 때마다 아기 예수님이 한 발짝 우리 속에 더 가까이 오심을 우리는 더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더욱더 짙어지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빛 되시는, 구원의 빛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이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날을 대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대림절 시작 지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 이것은 모든 것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이 형제를 용서하고 함께 화해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용서의 왕 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인다라는 것,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품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아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진정한 평화와 구원의 역사를 가득 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켜면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첫 속에 담겨져 있는 용서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우리를 다시 살리면서
새로운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용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첫 번째 용서의 촛불을 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 번째 촛불, 용서의 촛불을 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용서하는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의 참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빛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용서의 왕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십자가상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서 이 땅 속에 용서를 펼쳐나갈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기다리며 첫 번째 용서의 촛불을 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용서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춰나갈 수 있는 복의 촛불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